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의 자복, 회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제목은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사정상 줄이게 되었습니다. 본 제목은 탕자를 통해 본 자복, 회개, 그리고 용서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탕자가 아니고 자복, 회개, 용서인데 자복, 회개, 용서에 대한 어떤 기준, 명확한 어떠한 원칙, 원리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상황에서 자복, 회개, 용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고 우리들의 각각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 내용이잖아요. 많이 들었고 또 쉽고 어떠한 스토리로 흘러갈지를 이미 다 우리가 예측이 되는 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쉽게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자도 무슨 말을 전하는지 모르고 듣는 자도 무슨 말을 듣는지 모르고 그러면 양패구상입니다. 둘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둘 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유산을 나누어 줄 것인데 조금 땡겨주이소. 조금 살아있을 때 지금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절대로 이놈들에게는 안 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는 아버지는 많지 않죠. 가끔 있긴 있어요. 너희들에게 주느니 사유환원하겠다 돌리는 아버지들도 개중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아버지는 이미 자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몸이 약해져 갈수록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들들을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를 마음속에 하고 있거든요. 자식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가끔 미리 와서 따지는
자녀들이 있고 명절 때 모이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내가 큰형이니까 알지? 내가 좀 더 가는 거 알지? 이렇게 무언의 협박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칼부림도 막 나고 그 명절에 붙인 천을 뒤집어 던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사업을 해서 지금 내가 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한 뜻으로 재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뒤에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탕한 사람이에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침착하고 대화를 잘 하지 않고 또 사회에 어떠한 향락에 빠지지 않고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타락해서 펑펑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본 성격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폭발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좀 방탕한 끼가 이미 잠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내가 즐거운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줍니다. 주는데 이 작은 아들, 재산의 분기, 자기가 받을 것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여기에 12절에 그 후반부에 보니까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시온 성경에 보면은 그 아비가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두 아들에게 다 나눠 준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은 둘째 아들에게만 주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성품이 뭐냐면은 공평하신 거예요. 작은 아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똑같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큰 아들이 화를 내는 걸 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작은 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려고 2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끄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먼 나라로 가죠? 터치 받기 싫어서. 요즘은 다른 의미로 다 독립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갈수록 뭔가 터치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 강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떠나려고 했어요? 가장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한 거예요. 요빠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이 당시에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땅이거든요. 보통 이 당시에 세계관이 어떠냐면 그곳에서 볼 때 땅끝까지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바울도 스페인에 가려고 서바나에 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가장 먼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터치받지 않을 수 있다, 간섭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둘째 아들도 되도록이면은 먼 나라로 가서 터치받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생활도 허랑방탕하여 어떤 계획도 없고 있을 때 막 쓰는 주의예요.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을버스를 좀 대전서 오고 가면서 많이 타는데요. 영등포 시장에 보면은 무려 콜라텍이 4개가 있어요. 콜라텍.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만남의 장소 콜라텍 4군데가 막 있어요. 무슨 콜라텍 하고. 그러니까 잘 노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잘 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젊어서 놀 수 있을 때 놀겠다고 막 돈을 쓰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진심을 준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부스러기를 띄어 먹으려고 붙거든요. 로또 당첨되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없습니다. 로또 당첨되면은 그동안 소식을 끊고 지내던 친척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좀 도와주려고, 사업에 실패 좀 도와달라고, 또 어떻게 하는지 온갖 구제단체에서 찾아와요. 전부 잘 찾아와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찾지 않죠. 도와달라고 해도 나는 너를 몰라, 너랑 친구가 아니야, 다 끊어버리죠.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가 가진 돈도 다 써버리고 그 주위 환경도 다 똑같이 메말라 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하도 사정하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들로 보내서 그럼 돼지를 쳐라, 먹고 살긴 해주겠다 하고 보냈는데 넉넉한 급료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도 넉넉하게 주지 않은 거잖아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거 덤벼들지만은 16절에 보니까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가 누가 주겠어요? 자기 먹을 것을. 돼지 시험요. 자기도 먹어도 배고프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돼지입니다.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 항상 허기지대. 돼지죠. 그러다 돼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극한 상황에 떨어졌어요. 정말 의지할 것도 없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때서야 이가 깨달았어요. 결단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여기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 가서 나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겠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무슨 죄를 얻었어요? 무슨 죄를 얻었죠? 무슨 죄를 지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살아계실 때 그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율법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께 돈을 달라,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 할 때는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허랑방탕하고 막 쓸 때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의지할 것도 없이 정말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빠져 있는가를 돌이켜보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께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께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다. 네 번째로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서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 네 가지를 결단하고 정말 움직이려고 하죠. 여기서 자복이란 것이 뭐냐? 자복.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죄를 자백하면 자복 같은 말이거든요.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잖아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자복하죠.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고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잖아요. 고문에 의한 자백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내가 겪어온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닫는 것을 고백할 때에 자기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자복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든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슨 죄를 졌는데? 몰라요. 뭔 죄를 졌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의 용서로서 다 걷어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 스스로 자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잖아요. 암시론 그러면 안 돼요. 잘 암시론 그러면 안 되고,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죄를 자복할 수 있느냐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큰 죄든 작은 죄든 회개하려면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것까지 한번 같이 보너스로 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되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불편하니까 작은 소리라든 감출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골방에서의 대화할 때는 고백해야 되겠죠. 작은 죄든 큰 죄든. 근데 그것을 잘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한 때가 많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탕자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늘과 곧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극한 상황으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비로소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스스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죄가 스치 지나가면서 자기가 이것을 죄를 지었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면 모르고 입을 딱 봉하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고백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이렇게 자복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뉘우치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나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 나 배째인다. 나 죄 졌어. 너 때려서 폭행죄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이 슬퍼하고 뉘우치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은 뭐냐? 자기를 낮춘 거예요. 비로소 자기를 낮춘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그 이전의 상태로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아들입니다. 죄를 졌지만 아버지 아들이에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는 회개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뉘우칩니다. 어떻게 뉘우치냐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낮아져요? 아버지 집에 품꾼 노릇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자복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는 자기가 인정한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보통은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는 하나를 빼뜨릴 수가 있어요. 이 탕자는 온전한 회개를 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아라.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당당하죠. 딱 당당하면서 하나님, 저 이번 주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 엎드려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과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의롭게 지냈습니다. 11주도 내고요, 기도생활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떳떳합니다. 상 주세요. 주세요. 상.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죠.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뭘 용서해 주시겠어요? 너 될 대로 살아.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자기의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생활인가, 다른 자기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잖아요. 그 겸손함, 정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죄를 졌는데.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친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복하고 회개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계속 다짐한 거죠.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어받는 걸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의 종이 하나로만 써주세요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동네 어귀에 아버지가 서 계세요. 우연하게 만난 거죠. 아니죠.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 멀리서 작은 아들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20절에 보시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왜 측은히 여겼어요? 돌아오는 폼을 보니까 이미 죄를 인정했고 뉘우치고 온다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고백하기도 전에 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이미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너 죄를 고해봐라. 들어서 용서해 줄 만하면 용서하고 아니면 매를 대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라 벌써 멀리서 보니까 정말 저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 모습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기도 전에 이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들에게 달려가요. 막 달려가고 끌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용서한다는 벌써 태도를, 행동을 보이시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면은 이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교회 계단 오르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기 전부터 이미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이미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아유,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아유, 살았다. 아유, 좋네. 아유, 감사해. 넘어가면 안 되죠. 이 탕자가 그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걸 이미 알았잖아요. 알았음에도 15장 21절에서 그동안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해요. 그대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걸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어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주세요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 마음에 결심한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다 아시니까. 다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아시죠?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든지 봉사로 고백을 하든지 찬양으로 고백을 하든지 헌금으로 고백을 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 탕자의 행동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먼저 받았어요. 자기가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고백을 못했잖아요. 마음속에 있으나 고백 못했잖아요. 그 고백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아버지가 회개한 아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자기의 솔직함을 표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아이 잘했어. 그동안 고생했지?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저 맨발로 온 또는 다 떨어진 신을 신고 온 저에게 좋은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또 자기가 용서했다는 그 표현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자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것. 정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저를 가장 낮은 자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들에게 직분도 주시고 3월 17일 날 주시고 또 안 받는다고 해서 용서 못 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함께 오늘 성찬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을 여러 형태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고백한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한 마지막 완성의 표현이 예배의 잔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혁 성도들 힘내시고 부정적인 생각 다 벗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일을 향해서 내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저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받는 체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